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절을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때에입니다. 지역해보면 저 날들에 일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기도입니다. 누가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이 일어난 다음 후속 조치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일은 진행되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일단 내 뜻대로 먼저 해보고 안 되니까 찾는 미성숙한 신앙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이 새로운 이야기는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13절에서 16절의 12제자의 목록은 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이어갈 사람으로 이 12를 부르십니다. 이 12는 이제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하며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아직 서툴고 연약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확장하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일꾼들로 서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될 12사도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실 때 그곳에는 많은 무리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기 위해 참 여러 가지의 이유와 삶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온 무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을 사모하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는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제 앞서 부름을 받은 12사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 모습을 이 12사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시작이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이 모든 사역들을 배우게 됩니다. 치유의 사역 이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평지 설교를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듣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복, 마카리우스는 헬라어적 용법에서는 세상의 신들이 누리는 근심 없는 행복이나 부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세상적인 단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복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정말 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 뜻을 따르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4가지 주제로 20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4절의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사용된 가난한 자에 사용된 헬라어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와 희망을 찾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게 되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가난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서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이미 세상의 위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무관심하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위로를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부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읽고 살아가며 후에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에 그들은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까요? 분명합니다. 그들 앞에 화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줄인 자와 배부른 자입니다. 본문 21절 상반부와 25절 상반부를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줄인 자와 배부른 자를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후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이라는 현재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배불리실 것임을 약속하셨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며 세상의 부한 자들은 더 갈증만 느끼며 곧 줄이게 될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낭망에, 지금의 현실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는 자와 웃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하반부와 25절 하반부의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행동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며 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비웃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세상의 성취로 웃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웃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행복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했던 그들은 그 헛된 것이 사라질 때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 미움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빛을 전하는 자들도 역시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세상의 공격은
구약 시대를 비롯해 신약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악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낭만치 말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만족하며 세상에 취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칭하고 있습니다. 빛을 잃고 세상에 동화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핍박에 낭망하며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반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을 견딜 힘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줄이며 울며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며 배부르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인정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행복한 날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의 것으로 사는 그 화가 가득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